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 좀 허무하거나 염세적인 느낌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가 바로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국제 심포지엄 신학 논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논문 제목이 전도서가 밝혀주는 염세주의, 허무주의의 세 가지 원인과 처방에 대한 신학적 연구인데요.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삶에서 이런 헛됨을 느끼는지, 그 원인이 뭔지, 또 전도서는 어떤 해답을 주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려면 역시 전도서의 핵심 단어, 그 히브리어 하벨, 헤벨부터 봐야겠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수증기나 입김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하벨이 정말 중요해요. 전도서에서 계속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됨이 바로 하벨이거든요. 수증기나 입김처럼 그냥 훅 불면 사라지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뭐 그런 속성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손동원 박사님 연구도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사실 다른 구약학자, 예를 들어 트램퍼 롱맨 3세 같은 분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서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노력은 하벨, 즉 헛될 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의미 찾기는 결국 다 하벨이다. 그렇군요. 그럼 손동원 박사님은 우리가 왜 이런 헛됨, 이 하벨을 경험하는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나요? 첫 번째 원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손 박사님이 첫 번째로 지적하는 건 인간 노고의 허무함입니다. 전도서 보면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노동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수고를 의미해요. 근데 이 아말의 결과가 결국엔 하벨, 수증기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아주 유명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네, 그 구절 정말 마음에 들어봤죠. 근데 거기서 유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좀 특별하다고요? 맞아요. 히브리어로 이트론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이익이나 이득이 아니에요. 뭐랄까, 남아도는 가치, 영원히 지속되는 의미 같은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번다거나 성공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그 무언가, 이트론이 있냐고 묻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결과가 정말 영원히 남는 가치, 이트론이 되느냐는 질문이죠. 구약학자 로버트 고르디스 같은 분은 이걸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인간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유한한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는 뭐랄까 자기 파괴적인 탐구라고 봤어요. 아무리 쌓아도 결국은 남는 게 없다. 네.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그 엄청난 부와 쾌락, 지혜를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라고 고백하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전도서 2장 10일. 맞아요. 솔로몬의 그 고백은 참 충격적이죠.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렇죠. 천동환 박사님은 특히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구절을 주목해요. 물질에 대한 탐심 자체가 끝없는 갈증을 만들고 이게 바로 허무함의 큰 원인이라는 거죠. 옛날 라틴어 격언 중에 널 sufficient hic mundus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인데 딱 전도서의 마음 같아요. 유한한 세상이 우리 안에 그 무한한 갈망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와, 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전도서 5장 13절을 보면 그 재물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 자체가 오히려 악이나 불행, 히브리어로 라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아니 재산을 지키는 것마저 고통이나 불행이 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요. 그럼 물질적인 노력 말고 지혜나 지식을 쌓는 건 좀 다를까요?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손동원 박사님이 지적하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전도서 2전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결국 죽는 건 똑같다.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 하카마는 분명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한계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억이나 영속적인 가치, 아까 말한 그 이터론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신학자 월터 모벌리는 이걸 태양 아래 지혜가 가진 비극적인 측면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 지혜가 우리를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허무에서 건져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전도서 1장 18절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괴롭다는 건가요? 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적인 한계,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결국 죽음을 넘어서는 답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허무주의의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성경에서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결과가 뭐였나요? 결국 죽음과 에덴에서의 추방, 허무함이었잖아요. 아, 하나님처럼 되려던 지혜 추구가 오히려 허무로 이어졌다. 반면에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인물들의 지혜, 호크마는 좀 달랐죠. 그들의 지혜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지혜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손동환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공허한 노력일 뿐이라는 거죠. 전도서 표현을 빌리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라우트 루아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라틴어 격언으로 비슷한 게 있는데 시엔티아 포텐시아 논 에스트 시네 데오, 하나님 없이는 지식은 힘이 아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도 지혜도 결국 영원한 가치, 그 이트론을 주지 못한다. 듣다 보니 정말 세 번째 원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역시 죽음의 문제겠네요. 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세 번째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신학자 G.K. 빌 같은 분은 죽음, 히브리어로 모트라고 하는데 이 죽음이야말로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아니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세상의 모든 차이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궁극적인 평등 장치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죽음 앞에서는 정말 모두가 평등하다. 그렇죠. 전도서 3장 19절은 더 직설적이에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다한 호흡, 루아흐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다 똑같이 숨쉬고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죠. 와,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니. 그리고 3장 20절에서는 다 흙에서 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결국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숙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죽자 슬퍼하며 묻을 땅을 사야 했고요. 창세기 23장.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죠.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사무엘하 12장 23절.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의 보편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허무주의의 가장 깊은 뿌리라는 손동환 박사님의 분석이 정말 와닿습니다. 네. 시편 90편 같은 곳에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수고로운지를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라틴어 경구 중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오히려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게 교훈이 된다고요? 네. 죽음을 늘 생각하면 오히려 이 땅의 헛된 가치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샬라흐는 말씀도 해석될 수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살아있을 때 움켜쥐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움켜쥐기보다 나누는 삶, 죽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가능해지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 허무함의 세 가지 원인, 그러니까 헛된 수고, 제한된 지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가라앉는데요. 그럼 이 깊은 허무감에 대한 처방은 없을까요? 전도서가 문제만 던지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행히 전도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전도서가 제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처방을 찾아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이요? 방금까지 허무함, 죽음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쁨이라니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 야드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즐거움이 히브리어로 시마헬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런 아주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는 식의 단순한 쾌락주의는 아니에요. 구약학자 듀안 게릿 같은 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인 신앙 행위라고 봤어요. 신앙행위예요? 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벨, 그 헛됨의 그늘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손동원 박사님도 바로 이 감사함으로 누리는 일상의 은혜가 허무주의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예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지쳐서 죽고 싶어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장면, 열왕기상 19장. 네네. 그 장면 기억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나 여러 절기들을 주셔서 그날만큼은 일을 멈추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23장.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먹고 마시고 쉬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걸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는 태도 자체가 허무함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태도, 라틴어로 표현하면 데오 그라티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선한 창조 질서, 히브리어로 토부, 즉 좋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고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허무주의에 대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일상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면으로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네, 정말 중요한 통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또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마지막 핵심, 다섯 번째 도구만은 뭔가요? 여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두 번째 처방이자 전도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1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레데라 이라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샤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콜하 아담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헛됨과 허물을 넘어서는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 주석가 마이클 이튼 같은 분은 여기서 경외라는 건 단순히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노예적인 공포심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 삶 전체를 올바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해 아래서의 수평적인 노력,
즉,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쌓고 지혜를 얻으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네,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하나님 경외야말로 허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11장 9절 보면 젊은이들한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말하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와, 반전이네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끌고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삶이라면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도 참 역설적이면서 깊은 통찰이네요. 네. 성경 인물 중에서는 욥이 이걸 가장 잘 보여주죠.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과 변론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제서야 모든 의문과 고통에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엄청난 두려움, 즉 이라, 경외를 느끼고 그분의 율법을 받았던 사건, 출애굽기 19장 20장 역시 하나님 경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지킨다는 히브리어 샤마르, 새말은 그냥 법 조항을 마지못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래 보물을 지피다, 소중하게 간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부나 명예나 지혜는 다 변하고 사라지잖아요. 하벨처럼요. 하지만 시편 119편 16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네, 이것이 바로 손동원 박사님이 전도서를 통해 발견한 허무주의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표 중 하나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신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서 전도서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봤는데요.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가진 한계, 또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깊은 허무남, 하벨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데서 참된 의미와 만족을 찾으라는 메시지까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손동원 박사님의 연구는 전도서가 그냥 비관적인 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태양 아래 삶의 실상, 그 헛됨, 하벨을 아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결코 절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태양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선물들, 그 심화,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그리고 둘째이자 궁극적으로는 태양 너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이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보물처럼 지키는 샤마르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분, 콜하 아담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약학자 앤티 라이트가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허무주의의 진정한 치유책은 지적인 논증이 아니라 예배다. 예배가 치유책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영원한 실제 앞에 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땅의 하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참된 의미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한 하나님 경외와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시편 73편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은 이 허무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헬라어 포이마로 다시 태어났고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2:10.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빌립보서 4:13, 판타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라틴어 격언 중에 finis coronat opus라는 말이 있어요. 끝이 작품을 완성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정 자체가 비록 그 과정 중에 하벨과 같은 헛됨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의미로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코엘렛, 카할렛이 원래 회중을 모으는 자, 즉 설교자를 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손동원 박사님의 이 연구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의 자리로, 참된 의미의 자리로 초대하는 코엘렛의 외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전도서의 지혜를 정말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 하벨, 헛됨이나 유한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들고 동시에 유한함을 넘어서는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진 않을까요? 또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어떤 기쁨이나 감사를 느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작은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어쩌면 삶 전체를 또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